2월 22일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유명한 그리고 특별한 대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보물을 비유하는,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그리고 그물, 새 것과 옛 것. 이것은 농경에 관련해서 또는 장사하는 일에 관련해서 또는 어부에 관련해서 또는 새 것과 옛 것은 집안의 살림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과 상황 가운데에서 천국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특정한 날을 강조하시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께서는 어떤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실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것이죠. 혈육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는 무리는 해변에 있고 예수께서는 이제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그리고 서정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죠.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는 바쁘고 분주하게 집에 계시던, 또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이제는 밖으로 나오셨다가 그래도 또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바닷가로 옮기셔서 배에 앉으시고 그들은 그 주변 해변 무리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야외에 확성기가 있고 그런 때가 아니죠.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잔잔한 물결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시는데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한 비유죠. 이 비유는 사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4가지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 이렇게 4군데 각각 떨어진 씨들을 비유하시는 것이죠. 씨는 무엇이죠?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길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이 되어진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알아듣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결국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은 여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도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들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좋은 성품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도의 삶을,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이죠.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들도 길가와 같을 때가 있고 돌짝 같을 때가 있고 가시떨기 같을 때가 있어요. 길가와 같아서 정말 맨질맨질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돌밭같이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오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눌려서 말이죠. 말씀이 꼽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충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씨, 곧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왔을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여기도 천국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4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7절까지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의 비유를 풀어서 이제 쭉 해설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자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쭙고 있죠. 그러자 11절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천국은 그러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다.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은 허락되었다는 신적 수동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거기에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열렬히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신적인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신비이죠.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굳이 그 이치를 설명해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 자본주의 논리와 같은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풍성해서 그것이 점점 큰 진리,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한 성령 해방죄죠. 그렇게 이미 결정한 그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살아낼 수 없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그들은 가질 수 없어요.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것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데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유대 나라의 그 교권주의자들, 기득권자들,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단을 삼는 자들,
그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지한 대중들 가운데는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것만을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리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마음을 닫기로 작정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목적이 아니세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의 영혼 구원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우리 중에 누가 갈고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용기 있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도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목이죠. 이사야서 6장 이사야 소명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요.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요. 이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백성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을 받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기득권이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고침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길. 이게 팔복에 나오는 복입니다.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귀로 있는 그대로의 교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자.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만을 들었지 메시아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 그 실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떨어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 실체인 메시아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그 정말 놀라운 계시, 그들은 막연히 그림자처럼 보았던 그것들이 또렷해지고 그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사모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내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참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할 수 있도록 말씀이 활발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반응하는 것.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원하신 부활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땅은 말이죠. 수용성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사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진 것이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신 역동성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대로 반응하는 또 하루의 삶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나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수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며 전하는 자로 한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